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21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 상하에서 지금 여러 차례 우리가 강조해온 대로 아주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본문인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느 본문이든 중요한 본문이 없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한 시대를 새롭게 하시고 그 이후의 시대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언약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아주 중요한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사무엘하 7장 메시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언약의 섭리가 이제 모세를 거쳐 이제 다윗 왕에 와서 만개하는 활짝 꽃이 피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성취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다윗이 오늘 이 본문의 이제 바로 앞에서 17절까지 1장 다윗 사무엘하 1장 1절로 17절까지에 전개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는 거 뭐 마음이야 고맙지만 내가 거할 집을 짓겠느냐, 이게 우리 지난 시간 그 포인트 아니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이제 집을 지어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 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이제 다윗 왕국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하는 그 보장을 해주시는 언약이었습니다. 우리 다 기억을 하시죠? 이 다윗 언약 아주 중요한 이 다윗 언약은 두말할 나위 없이 장차 이제 구약의 다윗 왕국은 언제 끝나도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그림자니까 실제로 다윗 왕국이 끝났습니다. 그 후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다윗 왕국의 영원성, 이 다윗 왕국이 영원히 망하지 않고 보존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그 나라 안에서 무궁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 복은 이제 장차 진짜 실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원리적으로 성취되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마침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이 그렇게도 중요한데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다윗이 그걸 이제 그 언약의 말씀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왕이 되게 하셔서 이 다윗 왕국을 강건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네요. 그걸 다윗이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다윗의 지나온 역사를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내가 뭐 왕이 돼야 되겠습니다라고 뭐 자원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느닷없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기름을 부으신 거죠. 뭐 그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 부르시는 방식이 인간 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 내가 언약을 이루겠습니다라든가 언약의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우상 장사 아버지 밑에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큰 민족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느닷없이 사연와서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그 위에 형들이 7명이나 있었고 아주 기라성 같은 형들이 쟁쟁하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광야에 가갖고
양치기를 하고 그냥 살았지 내가 뭐 왕이 되겠습니다라는가 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대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다윗 언약,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이 강건한 나라의 정말 주인공이 되는 왕이 되는 이런 계획은 다윗의 지나온 역사에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그냥 양치기 하면서 사는데 우리가 잘 기억하는 대로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으러 이제 사울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내가 이새의 집에 너 찾아가라. 그러면 내가 기름 부을 자를 내가 보내주겠다 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7 형들이 나올 때까지 그 형들이 아주 꺼릿꺼릿했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 형들이 이제 이 형제가 이제 다입니까? 이러니까 막내 하나가 저 밖에 있는데 그냥 저 지금 뭐 양치고 하면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하나 있다. 이렇게 이새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데리고 오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덜커덕 그냥 하나님에게 손에 붙들림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장차 다윗 왕국을 이루는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언약 성취의 스토리예요. 언제 다윗이 뭐 능력이 있었다라든가 자원했다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역사를 그뿐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해서 부름 받을 때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찾아와서 그냥 느닷없이 다윗을 붙들었고 붙던 이후부터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모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언약으로 붙들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그냥 평안하고 뭐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고 이래 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 모든 이방 종교적 무속적 사고방식인 거죠. 신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 이거죠. 이게 우리가 모든 우리 택한 백성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이 시간에서는 우리가 해피하고 아주 즐거운데 인생이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내 앞이 캄캄하기도 하고 내 삶의 의미가 모호해질 때가 있고 내가 왜 이런 일을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답답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는 거죠. 뭐 안 그렇다는 눈치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있고 또 마침내 예수님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기 때문에 언약을 받은 그 시점과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 시점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미 예수님 안에 우리는 영원히 살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가는 그 길에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또 어땠습니까? 구약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꺼릿꺼릿한 그 사람들의 인생 여정들이 전부 그랬습니다. 심지어 욥에 와서는 더 심한 거죠. 욥은 당대 의인이었지만은 욥은 하나님께서 딱 붙들린 순간부터 시작해서 욥이 겪었던 시련과 그 밑바닥의 신앙생활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시련의 광야로 몰아갔습니다. 골리앗 때려눕히 그 화려한 그 신앙의 혁혁한 성과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골리앗을 때려눕혔으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얼마나 다윗이 승승장구해야 되겠냐 말이죠. 골리앗 때려눕히고부터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길이 힘들어졌습니다. 10수년을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라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고 섭리하고 오늘 이 찬양이라고 하는 입술의 열매를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언약 성취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에서 그 입술의 열매를 히브리서가 우리 찬양이라는 게 입술의 열매라 그랬잖아요. 열매라는 표현이 어떤 뜻입니까? 열매라는 건 봄에, 가을에, 봄에, 여름에 그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씨앗을 봄에 심으면 그것이 자랄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여름에 뜨거운 떼약빛을 통과해야 되고
그래 그렇게 시간을 다 채워서 드디어 마침내 가을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 심었던 씨앗이 안 자랄 것 같지만은 또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 지나고 안 자라는 것 같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비바람을 거치고 모진 풍파를 거쳐서 마침내 튼튼한 나무가 되어서 가을이 되면은 아주 소담스러운 그 탐스러운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듯이 하나님은 그 찬송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열매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예정하고 이미 정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 끌어간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너무 찬양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합시다 하고 오늘도 우리도 사남전도의 찬양이 아주 너무 씩씩하네요. 이런 찬송이 터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셔서 3차에 걸신 이 모진 시련을 거쳐서 찬송이 터지게 하는 거죠. 저 찬송이라는 건 하나님을 알아야 찬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진짜 능력이 많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시네요. 하나님 한 번 우리를 부르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네요. 마침내 우리를 사랑하셨네요. 그 감격의 그 찬송이 나오기까지 다윗의 전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또 포괄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부터 1000년의 세월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오늘 찬송이. 그래서 18절 다윗이 얼마나 놀라운 감사와 찬송을 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그 찬송의 내용이 뭔가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게 이제 이런 걸 찬양하는 거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죠. 다윗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찬송, 감사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이걸 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추어 본 자기를 안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신앙이 전부 다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시는 그 목적도 그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임을 알게 하려고 거기에서 믿음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니까 내가 대단한 존재임을 알면 왜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까? 그냥 내 힘으로 살아버리지.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어마어마한 말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건 내 안에서 나를 의지하고 믿을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대한 능력을 하나님이 언약 성취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죠. 이 언약이 이게 성취란 말이죠. 언약이 계속 성취돼 가고 이제 꽃이 만개를 하잖아요. 활짝 핀 거죠. 다윗 시대 때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이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때려 눕힐 때는 하나님 많이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때도 신앙이 있었죠. 네가 칼을 의지하고 네가 내 앞에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온다. 이럴 때 하나님은 몰랐겠어요, 다윗이? 그게 하나님 아는 다윗이 하나님 아는 지식의 완성태라면 그 이후의 역사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다윗이라는 긴 역사에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사건은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 골리앗 때려 눕히는 건 대단하게 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나 다윗의 긴 역사를 보면은 그건 오히려 출발점일 뿐이에요. 다윗이 10수년을 정말 쫓겨다니고 이리저리 피신하고 하는 그 모든 세월들이 드디어 다윗의 그 연그러진 신앙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찬양이라는 거는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의 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찬송이에요. 또 오늘 이 본문이 있고 8장, 9장에 와서 다윗이 아주 승승장구합니다. 모압, 암몬, 블레셋 막 때려 눕혀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아주 강건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그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밧세바 사건.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은 깊고 오묘합니다.
사람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세월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찬송을 만들어냈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잘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성경이 끝나야 되는데 밧세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반부의 삶이 얼마나 쓰라린 시간들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 집안에 온통 난리가 일어나고 말이죠. 그리고 사무엘의 상하 마지막에 22장, 23장에 그 놀라운 찬송이 또 터져요. 이게 전체 다윗의 스토리예요. 오늘 이 본문은 이 전체 다윗의 이 스토리의 또 한 중간쯤 대목쯤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어느 정도 인생을 왔습니까? 지금 골리앗 때려 눕힐 정도입니까? 안 그러면 한 3차 시련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까? 그 3차 시련을 지금 통과하고 있으면 인생이 아주 팍팍한 거죠. 통과할 때쯤 되면 하나님 찬송을 만드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정말 그 찬송 만들고 다윗이 승승장구합니다. 아주 이제 다음 시간 8장 9장에서 아주 승승장구해요. 막 모압, 암몬, 블레셋 막 때려 눕혀요. 지금 밧세바 사건을 통과하는 분 계십니까? 내가 뭔가 신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밧세바 사건 일으켜버리면은 절절맵니다. 우리 인생이. 그리고 밧세바 사건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건 자체가 하나였지만은 그 위에 다윗의 집에 찾아온 그 시련과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걸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마침내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 만들고 내고야 말아요. 이게 전체 다윗의 언약 성취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잘 이렇게 알아갈 뿐 아니라 자기도 알았습니다. 야, 내가 뭔가 골리앗 때려 눕히고 신앙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딱 한 번 시련에 집어넣으니까 아기스 왕, 이방 왕한테 찾아가고 살려달라고 아기스 왕한테 빌빌대는 다윗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다윗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찬송을 지금 부를 때, 야,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붙들어 주시면은 내가 사울도 살려주고 이렇게 아주 믿음의 혁혁한 아주 믿음의 용장으로 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니까 내 몸 하나 살려고 이렇게 내가 정말 발버둥 쳤던 인생이었다. 그걸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도대체 누군데 이런 영광스러운 왕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었습니까? 이런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인생에 쓰라린 것, 달콤한 것, 모든 게 다 필요한 거죠. 다윗에게도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그 혁혁한 그 용장의 삶도 필요했지만은 다윗이 쫓겨다니고 어디 초상집에 돌아다니는 개처럼 말이죠. 초상집에 개는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먹을 게 어디 먹을 거나 있는가 해가지고. 19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토라 하는 히브리어로 이것이 사람의 법, 사람의 규례. 이 유대인들이 토라 하나님의 법을 자기들이 지켜야 될 도덕법으로 착각해서 완전히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람의 법 하는 토라는 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지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 전부가 하나님을 지시하는 지시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약이라는 말씀이 구약 모든 말씀이 토라 하는 그 법, 규례라는 것이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막대기 같은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안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인데 내가 무엇인데 이런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낸 법이고 이 왕국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이죠. 지금 이 말이.
20절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정확하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자기가 왕이긴 하지만은 이스라엘의 왕이긴 하지만 주의 종이라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정말로 크신 분입니다. 내가 왕으로서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당신이 세운 왕일 뿐이고 나는 주님 앞에서는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신앙 고백과 찬송을 만들어내신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그 신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승리도 필요하고 십수년의 시련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무의미한 게 하나도 없죠. 오늘 다윗의 이 찬양을 하나님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윗의 지나온 역사가 다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22절 본격적인 찬송이 나옵니다. 지금 21절까지는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지금 그랬고 22절로부터 이제 본격적인 찬양인데 이제 보십시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주의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참 주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당신 같은 분이 비교할 그런 분이 없습니다. 지금 그 말이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님 한 분 당신이 유일하게 신이십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들은 당신의 손에 다 붙들려 있습니다. 지금 그 말이죠. 23절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나오잖아. 23절 구속하사 우리가 이른바 구속사 신앙하는 이 구속.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렇게 400년 종살이해서 건져낸 거죠. 다윗이 이렇게 십수년을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닌 그 소나기에서 건져내신 거죠. 건져낸다는 게 구속 아니에요. 구속이라는 게. 구속이 아주 중요해요. 구속이 왜 성경에서 나오는 복음의 한 중요한 메시지인데 왜 이게 중요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건져내려면 뭐 해야 되는 게 있는 겁니까? 집어넣는 것도 있잖아요. 애굽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그 자손들을 애굽으로 어떻게 해요? 넣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400년 종살이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리시는 것도 싸매시는 것도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선지서가 구약 역사 전체를 내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대 역사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때리시기도 하고 싸매시기도 하고 흩으시기도 하고 모으시기도 한다. 이게 이제 선지서가 구약 전체를 해석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다윗은 자기 인생사에서 많은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냥 잡히게 했거나 죽게 했거나 하나님 버려두시면 죽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은 실세고 다윗은 쫓겨다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속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구속도 아주 중요한데 애굽에서 살면은 종살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속을 해내서 광야에 이끌어내시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도 필요하고 여기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고 나오는 것도 필요하고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한 분이시다 하는 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본문 보십시다.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자, 구속을 해낸 건 왜 구속을 해낸 건? 자기 백성을 삼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원래 아들인데 아들이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자, 이제 구속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삼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다윗을 혹은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에 그냥 살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살게 하면 아브라함, 다윗 찬송이 안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가 보다 오히려 불평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자기 백성으로 딱 삼으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소유다. 내한테 가장 소중한
아들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당신 여호와 약속을 지키는 분은 엘로힘입니다. 전능하십니다. 정말 당신의 능력으로 이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당신만 찬양합니다. 지금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지금 오늘 교회에 나온 목적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 넘치는 거니까 맞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붙들었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지금 허우적거릴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게 한번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 오후 시간에 공부하는 갈라디아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우리 인생들을 죄 가운데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서 건져내시기도 해서 찬양을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 말 아니에요. 이게 성경 전부 다 합니다. 성경 복잡하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성경 전부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시련도 필요하고 몸부림의 세월도 필요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래야 회복될 때 찬양이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뭐 다윗이 이 고백 안 한다고 하나님이 안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셔요.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고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하나님이셔요. 중요한 거는 다윗이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 깨닫게 하려면은 이렇게 다윗을 집어넣어야 돼요. 이 고난의 세월을 다 통과해서 그래서 구속해내는 거 아닙니까? 다윗을 사울의 소나기 속에서 딱 이렇게 구속을 해낸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로 절대로 다윗을 못 죽여. 어림없어. 사단 권세가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여러분과 우리 주위를 배회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딱 위에서 딱 지키고 있는 거죠. 절대로 위협은 가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내 사랑하는 아들을 못 건드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보호를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도 지난 모든 세월도 하나님이 지켜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권사님이 큰 교통사고 났지 않습니까? 그 차가 다 폐차가 됐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죄송한데 죽기로 작정돼 있으면은 못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그래도 이 숨을 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하는 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아멘 해야 되는 건데 말이죠. 예. 아멘, 이게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이 그런 따라요. 정말 맞습니다. 이런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영원히 그냥 하나님이셔요.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이 깨닫는 게 중요하잖아요. 다윗이 그냥 어찌 하다가 그냥 왕가에 태어나서 쏙 왕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면 이런 찬양 안 나옵니다. 다윗이 그냥 말제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냥 인생으로 그냥 살다가 사무엘이 찾아갔는데도 아버지가 다윗을 안 부르지 않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밑바닥 인생. 요즘 말로 말하면 흙수저다 이런 거 아니에요. 흙수저인지 무슨 금수저인지 몰라도.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이제 들어 쓰시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그냥 안 들어 쓰고 막 밑바닥 헤매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들어 쓰고 또 다시 바세바 사건이 또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이런 드라마가 없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 드라마, 이런 드라마 세상에. 그래서 저는 드라마를 잘 안 봐요. 네. 성경 드라마가 워낙에 이게 드라마니까.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거니까. 이렇게 극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렇고 말이죠. 25절, 이제 결론으로 가십시다.
이 집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한 걸 안 행하겠어요? 당신이 언약에서 말씀대로 행하시지. 그런데 다윗 편에서 거의 간절히 기도가 되는 겁니다. 다윗 편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왜? 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의 나라가 또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꼭 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를 꼭 당신이 약속한 대로 지켜주십시오. 이런 거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꼭 지켜주십시오. 뭐, 그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지켜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기도를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 기도를 자꾸 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힘으로 교회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자꾸 하게 되는 사람은 그 기도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데 하게 되면 그 교회가 자꾸 지켜질 때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그 기도가 절실한 사람은 근데 뭐 하나님 뭐 지켜주나 뭐 기도 하나만 하나 뭐 지켜주겠지 뭐 이런 사람은 교회가 지켜줘도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하고 교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그냥 하나님 뭐 교회 뭐 당연히 뭐 하는 교회는 뭐 지켜지겠지. 나무 이야기 하듯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절실하게 하시려고 어려운 가운데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자꾸 하는 겁니다. 자꾸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영원히 나라를 세워주시고 말씀한 대로 행하시고 뭐 그런다고 뭐 하나님이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뭐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그걸 깨닫게 했고 다윗이 그걸 알아먹었고 다윗이 그걸 간절히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기도가 뭐 잘 안 된다고요? 정말 그런 겁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의 타락했던 욕망의 추구는 없어지지만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게 다 기도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26절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영원히 주의 이름만이 높여지길 바란다는 거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게 다 앞에서 다윗 언약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나라를 영원히 해주겠다. 한 그걸 그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 된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안 깨달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자기의 타락한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늘. 자기 타락한 마음은 늘 욕망과 욕구 불만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타락한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언약의 뜻 이걸 알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죠. 하나님과 하나 돼야 여러분과 제가 행복해집니다. 절대로 이 세상 것으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역사 가운데 배우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명예로도 시집가고 장가가도 잠시 행복한 것 같지만은 안 그렇다는 걸 우리는 나이 들면서 아는 거 아닙니까? 누구하고 하나가 돼야?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다윗이 정확하게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지켜준다는 걸 다윗이 알아먹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견고하게 하게 해주시고 정말 다윗 나라가 견고해집니다. 과정에 한번 시련들은 있어도 아주 안 망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 안 망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절대로 안 망합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게 하나님이 길을 닫아놓으면 안 들리니까 하나님이 길을 좀 열어달라.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들리는 말씀이 좀 들리게 해달라 세상에 이거.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뭐라 했습니까?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시고 이러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지금 왔습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언약의 말씀을 깨닫는 우리들에게 기도처럼 특권이요, 행복이요,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간절한 기도가 있는 사람은 그 말씀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언제나 진지하고 즐겁고 그 언제나 나른하고 나태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자꾸 이루어진다고 믿어지니까. 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지치게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바울 속의 마음, 여러분들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 아시죠? 마음이라는 건 때때로는 바늘 하나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비좁아질 때도 있고 태평양처럼 마음이 넓어질 수도 있죠. 만사가 그냥 이해가 되고 원수가 없어지고 그 마음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미운 사람이 없어지고 그 마음을 누가 주관하셔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뭘 또 주관해요. 주관하기는 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거지. 내가 중을 차 타고 가다 만났습니다. 선임이라 해주죠. 선임을 만났습니다. 뭐 이왕 옆에 만난 거 뭐 대화하고 가야지 뭐 목사하고 선임하고 대화 못할 일이 있습니까? 선임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서로 소문납하는 거죠 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왔다 갔다. 답이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마음이란 걸 지금 모르는 거니까 지금도 마음을 찾아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마음은 정말 모르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떨 때 이렇게 편안한지, 왜 마음이 이렇게 그냥 막 남을 뭐 미워하고 막 때로는 시기하고 뭐 이러는 건지. 마음처럼 요물단지가 없습니다. 하늘의 복음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주면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행복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내가 마음대로 먹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먹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려면 잠시 어두운 가운데 두면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막 괴로워도 하고 말이죠. 미워도 하고 말이죠. 그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불교에서 말한 대로 마음을 내가 먹은 대로 내가 고쳐 먹으면 딱 고쳐 먹어하고 행복한 마음을 한번 가져보지요. 밤에 그토록 괴로워하고 그 번잡한 마음을 못 이겨서 밤잠 설치는 시간들이 왜 있습니까? 우리한테. 자기가 딱 고쳐 먹지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마음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이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제 복을 받게 하시고 이게 복, 아담에게 하나님 아담을 짓고 복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나라. 드디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그걸 다윗에게 이제 이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천국을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우리는 불이해하고 불안해하고 때때마다 때로는 미워하고 이게 타락한 우리의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언약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이 이루기까지 다윗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1000년의 역사를, 여러분과 저의 역사를,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 부르게 하실 겁니다. 이 말씀 안에서 참된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에 지나온 그 많은 모진 세월의 시간들, 시련의 시간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품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한 이 진리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붙들어 평안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